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서를 접할 때 어떤 사건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사자굴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근데 다니엘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분류하는데 다니엘서는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사건들, 세 친구들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물론 이거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다니엘서는 우리가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다니엘이 누구예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으시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적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은 7장 이후에 나옵니다. 7장 이후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니엘 전체를 이 선지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3번을 침공하는데 먼저 1차 침공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심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많은 귀족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 있는 성물들까지도 모두 바벨론이 빼앗아 가는 것을 굳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 붙이셨는가의 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남은 자들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이 점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패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또한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는 아시죠? 다니엘이 기도했던 건 우리가 잘 알아요. 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어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한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행악하였고 반역하였고 주의 법도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들조차 우리가 경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9장에서 보이는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반역입니다. 반역. 오늘 본문 말고도 예레미야 11장 9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 역시 17장 20절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새벽 예배를 통하여 에스겔서를 쭉 같이 함께 살폈는데, 우리가 살폈듯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반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였는가? 반역은 하나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간단하죠? 우상숭배가 반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70년 만에 회복을 하죠.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와 고레스라는 왕이 들어와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찾았는가? 우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습니다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방인과 섞였던 그 사마리아인, 오늘로 치면 사마리아인이죠. 원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섞였어요. 그 사마리아인들도 거부를 하고 딱 우리 유대인들만 딱 모여서 성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렇게 됐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사가 됐던 거예요.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외부의 우상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그들의 열매를 독사의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설교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 반역이었는데 그 반역은 바로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무너진 원인이 우상숭배임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율법주의가 탄생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역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상숭배에 관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같이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집에서 나는 이제 기독교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에 대해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형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상이에요.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형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작게는요, 내가 나를 위한 행동들이 어쩌면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쁘길 원했고 내가 유익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유익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유익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게는 나를 위한 어떠한 작은 것들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인권이 강조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어떤 정치 체제가 강조가 되고 이런 거 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오영재 목사님은 정치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걸 밝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다스림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선포해 보셨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왼쪽이 옳다고 오른쪽이 옳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것을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다 우상숭배예요. 누가 다스립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장 정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걸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오영재 목사님 정치가 여러분 요즘 무슨 당이 있어요? 국민의힘하고 뭐 민주당입니까? 뭐 어디를 지지하십니까? 이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인권운동 같은 것들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낮은 자, 사회적으로 돌봐야 될 자를 물론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면 안 돼요. 어떤 것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나 그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질서들을 해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본다라는 이러한 명분으로 그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던컨대 이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고자 한, 우리의 인간의 쾌락을 위한 우상 숭배 외에는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이고, 오늘날 기독교가 왜 타락하는가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권세에 왜 눌리는가, 왜 저들의 손에 붙여졌는가를 따지자면요, 이 인권주의적 우상 숭배가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가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내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원칙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세상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나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나, 세상의 종되었던 나, 자유가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자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 어떻게 돼요? 교회의 메인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어떤 자유자? 하나님을 알게 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자로 변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며, 이 은혜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기억하는가? 내가 원래 종되었던 자리, 세상의 종, 세상의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기억하며 예배에 나오는가?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예배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유행에 따른 신앙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유행이요, 유행. 교회도 유행이 있어요. 설교도 유행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설교 쫙 보니까 유행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 청부론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청부론이 한국교회가 아니고 강타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 이거였어요. 코로나 오고 나서 조금 트렌드가 바뀌긴 했는데 그 전에, 코로나 이전의 설교를 제가 쭉 살펴보면은 소위 유명하다라고 하는 분들 제가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 하나같이 청부론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엇이냐? 정직한 부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정직한 부자, 정직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 이것이 세상과 뭐가 달라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정직한 부자, 정직한 권력자가 돼서 뭐 하자라는 겁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자라는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한국교회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더 커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권력자가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뭐 더 커지고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온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미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충만한데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권력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유자로 만들었습니다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유자가 아니고 무엇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러한 권력을,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여기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과 이 간증이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자꾸 다른 간증을 원하죠. 자꾸 다른 간증을 듣기를 원하고 다른 간증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 망하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동족산장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누가 이기죠? 베냐민 지파가 집니다. 그래서 600명만 남는 사건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사기 맨 마지막에 써 있다라고 해서 맨 마지막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 사건이냐면 이 사건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미 베냐민이 멸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600명이 되었을 때에 베냐민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600명이 실로가 어딘지를 몰라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600명이 지금 어딜 모른다고요? 실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1년에 3번 나가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 때마다 나가서 자기의 몸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1년에 3번을. 그런데 지금 이 600명이 실로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에 있는 세대들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들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동참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으로, 여리고의 기적, 아이성의 기적, 여호수아가 수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누굴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익숙함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실로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충격받은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아니죠. 설교가 있어요.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 쭉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한 설교 중에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3.7%래요. 3.7%.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 세대의 복음화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20%라고 잡읍시다. 딱 한 세대 지나는데 몇 퍼센트가 돼요? 3.8%가 되는 것입니다. 20%의 기독교인이면 그 다음 세대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7%, 3.8%가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증거예요. 어떤 증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예배드린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증거가 이 숫자로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망하는 길 외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망하는 길 외에는 남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희망이 없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는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 아니 오히려 저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망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저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잡혀가고 성전이 강탈당하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창고에 들어가고, 또한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제 사장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곤의 당 거기에 가서 다곤 곁에 두고, 삼손이 잡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큰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즐거워하고 세상은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과시하고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시고 우리는 망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의 반역함 때문에, 교회의 반역함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 전달과 잘못된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고 그저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어 저들의 술안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우상숭배 때문에, 나의 우상숭배 때문에, 나의 형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몇몇 목사님들의 일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거는요, 내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저 드러난 결과일 뿐이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에요. 매스컴에 나오는 몇몇 윤리적, 도덕적 문제 때문이라고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요. 왜?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그래도 올바른 크리스찬이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괜찮은데 저 몇몇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서 어떻게 변호를 하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요즘 기독교 왜 그러냐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는 매스컴에 나오는 몇몇 목사들, 몇몇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지 기독교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자꾸 이렇게 달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저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자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장 큰 구별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희미해졌어요. 불분명해졌어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해야 되는 그 마음조차도 불분명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더 그것이 가속화됐죠. 인터넷 예배라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마치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괜찮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 상황이 처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이제 불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기독교인이라고 지켜야 될 가치조차도 이제는 별거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한 5년, 6년 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계의 지도자들도 그것에 대하여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CBS고 CTS고 나오는 그 많은 유명한 저명한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명도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전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너무 순수했는지도 몰라요.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때 예배가 금지됐는데 일제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예배가 금지됐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을 해버렸을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예배가 금지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세상에 무릎 꿇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 코로나 때에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예배가 가장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내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또 똑같이 당합니다. 또 발생하면 또 예배는 멈추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똑같이 이전과 같이 어떻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세상에 내어주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그 잘못을 진짜 참회하고 회복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왜 회복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왜 회복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하여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전체가 일어나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마음이 들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비록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었으나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다시 이전처럼 80년대처럼 90년대 때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만 남았습니까? 멸망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했고 우리가 잘못함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선지서에는요,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18절 19절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뭐라고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라.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외칩니다. 14장 7절에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지금 내 죄가 나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기록했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도 타락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우상 숭배 뭐 타락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회개해야 될 일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망할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망할 일 외에는 지금 우리 앞길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망할 길에서 벗어날 생명의 한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넘어졌고 회개치 아니하고 반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서부제일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다시 복음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 회개의 기도와 우상숭배라는 반역 행위를 멈추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기도, 이 기도 외에는 우리가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선지서라는 성경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심을 간구하며 자비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라. 이게 선지자들의 강령이었으며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처음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백성입니다. 폐역된 백성입니다. 반역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서부제일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나를 성도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서부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